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포로된 자의 기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택장애 들어보셨죠? 선택장애. 아마 선택장애가 없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선택장애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꽤 많이 연구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선택장애는 이거죠.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두 가지만 있으면 고민을 좀 덜 하겠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판단 요소들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죠. 나는 선택장애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나는 선택장애니까 너가 선택해. 너가 선택하면 그냥 따를게. 라는 어떤 회피형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살지, 어디를 갈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요, 진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사실 큰 결정 앞에서 이 선택 장애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를 선택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마음의 심리 상태, 우리의 심적 부담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면 우리는 선택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The Paradox of Choice인데 선택의 역설이죠. 그래서 그 선택의 역설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어떤 걸 선택하고 그 선택 때문에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가 더 많이 부여될수록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 많은 옵션은 결정 피로를 불러오고 후회를 낳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쫓아가지만 그 결과는 더 큰 혼란과 두려움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빼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예로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택 장애 있다고 사실 생각 안 했는데 저 신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중하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장애구나 이게. 장애였어요. 이게 좋은 말로는 내가 신중한 것 같지만 빨리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빨리 선택을 못할까를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선택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이거를 내가 선택했을 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물건 하나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가격 비교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하나 선택하더라도 저는 볼펜을 하나 사도 한 2, 3일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신중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쓰던 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써왔는데 그 하이라이트 하는 것도 형광펜이죠. 그 형광펜도 제가 진짜 수년간 수십 년간 쓰던 형광펜이 있는데 요즘엔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형광펜 하나 사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결정 장애를 넘어서서 저한테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불안의 요소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로 인해서 어떤 걸 선택하면 더 많은 요소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A를 선택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B를 선택하면 또 어떻게 될까? 근데 B를 선택하면 그때 A를 선택하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이제 후회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후회들이 우리한테는 후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쉽게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그 우리의 심리 상태가 그 후회 그리고 후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불안과 다른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불안의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바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선택지는 두 개였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계속해서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가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자유를 갈망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하심의 때가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여정은요 보장된 안정이 있습니다. 안정된 보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여된 자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보장된 자유와 부여된 자유와 보장된 안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보장되고 부여된 자유와 안정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조급해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상황과는 별개로 그들의 실제적인 몸이 아직 애굽에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 누구를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인데,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거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나의 심리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가족이죠, 야곱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성을 했습니다. 많이 번성을 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들은요,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만큼 세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은 그들의 민족, 그들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무별 언약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왕성해 가는데 나중에 애굽의 포로가 되게 되죠. 노예가 되게 되죠.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줄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여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되게 격한 노동이죠. 격한 노동을 시키고 벽돌 굽게 하고 또 건물 짓고 뭐 성전 건축하고, 그래서 비동과 람세스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점점 민족은 더 번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애굽의 바로가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리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이면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의 이제 집을 세워주는, 그들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베푸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어떻게 돼요? 제사장 이제 애굽의 딸에게 가게 돼서 거기서 자라게 돼서 이제 궁정에서 그의 인생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무슨 실수일까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동족인 이 형제들이 애굽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 이제 핍박을 받는 걸 억압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뭐 우발적이면 우발적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세가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뒤로 그는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었는데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40년 동안 진행이 되는 이 과정은 어떠한 과정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이 양을 이끌어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순종합니까? 아니죠. 저는 입이 어둔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형 아론을 예비해두겠다. 그러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죠.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나의 말을 전달해라. 근데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습게 생각을 하죠. 모세가 한 이야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 백성을 내보라는 이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는데 바로가 우습게 생각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반문하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히브리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바로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장자 재앙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그 10가지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는 걸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는 이제 두 손 들고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 바로의 장자까지 죽음이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라. 그런데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돼서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이 병거와 마병 부대를 이제 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진정한 자유를 꿈꾸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었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엄청난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인데, 제가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떤지 보이시게 되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을 했는데 이 애굽 군사들이 턱밑같이 자신들을 쫓아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본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본심이. 그 본심이 뭡니까?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을, 내가 언제 출애굽 시켜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자유를 달라 그랬냐, 그때 내가 거기 더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불평분만을, 자신들의 본심을 쫓아내기, 이제 토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다시 선포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오히려 그 노예였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종으로 살아갔을 때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이겁니다. 분명히 더 처참한 상황이었고 분명히 더 비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었다. 그때가 더 나았던 현실이라는 것으로 그때의 그 힘들었던 상황을 미화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전의 나의 삶을 얼마나 많이 미화시키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안 좋았던 삶인 걸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때의 그 삶을 미화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말로 미화시키는 거고 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랐을 때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가 더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요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13절과 14절 중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억압하고 고문하고 자유를 빼앗았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해줄 테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앞으로 이룰 구원을 너희가 지켜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대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냥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다 수장당하게 되죠. 이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한 번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는데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저쪽은 낮인데도 밤이고 이쪽은 밤인데도 낮인데 이들이 서로 극명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뒤로 이동한 구름 기둥이 이제는 맨 처음에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로 갔는가? 하나님이 이제는 앞에뿐만 아니라 뒤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직접 하나님께서 적군 사이에 서 계셔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지내는 심판의 어둠이 이스라엘 지내는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으로 20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큰 그림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으로 시작돼서 더 앞으로 가면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이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인간이 바라보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상식선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에게 쫓겨올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른 땅을 밟아 바다를 건너가게 한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가만히 서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룰 구원을 보라는 이 말씀을 사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홍해 앞에 있는 것 같고 애국 군사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철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그런 불안함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안정을 되찾아야지, 나의 힘으로 안정을 되찾아야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홍해와 같은 인생의 벽이나 낭떠러지 앞에 설 때가, 낭떠러지 앞에 서는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처럼 불안한 삶,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막막한 망망대해 같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마치 그곳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냥 어려울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불안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내가 믿어서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안정과 이 문제에 대한 주권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 자리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권자 되시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인생의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하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어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 평안이 사라진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혹여라도 지금 그런 불안과 공포를 겪고 계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주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첫 번째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지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이 극에 달하자 과거에 익숙했었던 그런 종살이 때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다 일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어떠한 일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불평까지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조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예로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돌판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 다 얻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두렵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 없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 한 번도 위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그러면 딱 그 순간에 나 안 두렵지 이렇게 되십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하게 그러세요? 어떠세요? 알지만 안 되잖아요. 알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두려워하지 마. 근데 맨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뭐 전쟁의 어려움, 전쟁의 두려움, 6.25가 나면 어떡하지? 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도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상대분들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가 막 엄청나게 진짜 큰 소리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주의 철치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프레이즈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는 더 크게 봐야 돼요. 어떻게 크게 봐야 되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종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밥 잘 얻어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불안함 없이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원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가만히 서다. 이 가만히 서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 히트 야츠브라는 단어인데, 이 히트 야부츠라는 이 단어는요, 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차브의 재규형입니다. 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 야차브의 재규형 명령인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만히 서라라는 이 말은,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딱 이 말씀이 들을 때? 네? 그냥 차렷! 이건가요? 부동자에 움직이지 마. 딱 그건가요? 아니죠. 가만히 서라는 이 말은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가만히 서라는 이 말은, 이 히트 야치브라는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가만히 서라는 이 말은 너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나를 향하여 서 있으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서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스스로 나타내고 스스로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굳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시간상 더 말씀을 드리진 않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공포 앞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일으키고 우리 자신을 굳게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가만히 서라. 세 번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자 역사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구원의 역사는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혼자 이룰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더 성장해서 건강하게 그 굳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한 분, 그 주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엔 주님을 열망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이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조차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포로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포로가 되셔서 고난과 못박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포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참 자유예요. 구원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형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우리를 당신의 포로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너희가 세상의 포로가 아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포로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너희가 잘 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만 나중에 천국 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포로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주의 포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난주 물고기 속의 요나나 그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붙잡힘을 당한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갈 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억압과 두려움을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로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주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우리는 그 모든 인내의 과정들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평안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예주와 전체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